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주의하실 일은 전반부만 읽으면 율법은 틀렸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절반만 듣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는 율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그런 성도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증거다. 그러면 그게 율법보다 못한 삶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 주제어는 두 가지인데요. 1절에 나오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전반부는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형제가 있을 때, 죄가 드러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는 그 형제의 죄,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두 번째, 9절을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하되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양극단의 실천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념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과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육체의 현저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육체의 일로 율법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처리하느냐. 교회가 선을 행할 때 또 육체적인 방식으로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느냐. 이게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믿는다면, 교회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고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오래 참으면 되나요? 네. 성령을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자꾸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갖는데 핵심은 거기 있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감사한 것은 공동체에 오염이 있을 때 다 오염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떡덩이, 반죽이 다 부푸는 게 아니라 적은 누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는 일이 드러날 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신령한 너희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신령한 너희들은,
그게 육체일이라는 것을 판단해요. 저게 범죄라는 걸 알게 돼요. 저게 그리스도로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신령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려다가 때려야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사랑의 열매 한 영역이죠. 뭐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죄인은 사실 분리가 안 돼요.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우리 시대에 낭만적인 미신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죄라는 걸 내 몸에 묻은 그냥 오염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인과 죄가 분리가 되면 그 말이 맞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는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라는 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본질에 묻어있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고 굉장히 현명한 말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의 한 영역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율법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고쳐질 것 같으면 돌로 치라 하셨을 거예요. 네. 돌에 맞아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포기할 수 있으면 돌에 맞아야죠. 이슬람 국가 가면 도둑질하면 팔을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두 팔 잘린 사람들은 왜 있어요? 도둑질하면 여러분 한쪽 팔만 먼저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도둑질 안 해야죠. 또 한쪽 팔을 잘릴 일을 왜 합니까? 법으로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과 몇 범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령의 공동체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범법자들을 징계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고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람이 고쳐진 적이 없어요. 네. 작은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한참 자란 아이들에게 초다를, 회초리를 쳐서 태도를 바꾸는 일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다 큰 성인들이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랑의 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들, 범죄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고치겠다고 하다가 신령한 너희들,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바로 똑같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이르고 오랫동안 인내하면 상대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만약 바뀔 것 같으면 모세가 성공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랑만으로, 도덕적 온유한 사랑만으로 사람이 고쳐질 것 같으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뀌었어야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바뀌어요? 모세가 바뀌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했던 모세가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죄로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모세가 유혹에 빠져 반석을 치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죄인이냐, 누가 범죄하느냐, 어떤 죄가 드러나느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이 그 신령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굉장히 압축적이지만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때 뭘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청년들의 잘못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불의한 모습이나 목회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범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을 더욱 성령으로 묶어내신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가다 보면 종들은 얘기하잖아요. 가라지가 납니다. 잘라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를 못 뽑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곡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범죄가 벌어지고 죄인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죄인들을 못 속간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도 괜찮고, 때로는 경고해도 괜찮고, 지적할 수 있고, 사랑으로 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따라가던 그들의 삶을 다른 유혹으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7일을 가리킬 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이 저것도 성령의 일인가 보다 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바로 신령한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미 드러난 범죄에 대하여 그거를 처리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지되, 여기 보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은 각자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여기 말하는 짐은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을 들고 던지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짐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미숙하고 범죄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탁월한 건 뭐냐면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경고하고요, 3번 실수하면 잘라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짐을 지기 때문에 인내해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범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짐을 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사랑의 짐이에요. 인내의 짐이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가까이하고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2사람이, 3사람이 가서 여러분 그에게 책망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를 지적질이라고 설교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랑의 짐이 뭐냐면 감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 드러나서 그를 볼 때마다 우리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부글부글하죠. 그 감정을 투자해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참 이해 못하실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보면서 감정이 안 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1번 보시면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짐을 나를 위해서 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신령한 공동체가 인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감정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저런 놈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 말이야. 나 정도는 돼야지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자, 마지막 경고 볼까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속고 있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신령한 자들이고 말하는 우리들도 아직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나 때문에 인내의 짐을, 사랑의 짐을, 감정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플러스만 하고 있고 마이너스 시키고 있지 않다, 그런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만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남에게까지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고, 네가 너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썩는 줄 아냐? 야, 내가 너를 지금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네가 알기는 아냐? 너 때문에 오늘도 속썩는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공동체예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세요. 우리를 낮추세요. 그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과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고요. 그건 역시 성령을 따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받는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 치리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교회가 치리를 할 때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치리가. 네. 결론이 뭡니까? 각각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지라 하고 말씀해요. 앞에 있는 짐과 뒤에 있는 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가 드러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히려 그 죄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 미숙한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알곡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면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면 되죠 뭐. 이게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여러분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할 때예요. 신령한 공동체가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한번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하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존재와 관련된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 6장 6절의 말씀을 무슨 목회자 보답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죠. 지금 이 본문 이해를 하신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우리가 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 지금 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가 핵심인 거예요. 함께 하라. 네. 내가 교사니까 나를 챙겨라 이 얘기 아니고 위의 전제가 뭐냐면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게 전제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게 한 구절 읽고 나서 목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든 받는 자든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세요. 선을 행할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죄도 그렇지만 선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짜는 얄팍한, 마치 나에게는 잔돈 같은 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은 난 선을 행했어 하고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선을 행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가 첫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의 기준은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여 그리고 자기를 선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 고작 인간의 윤리적 선을 얘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분별은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농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뒀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고. 나도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업신여김 받지 않으세요. 네가 선을 심었으면 왜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왜 받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 정말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둔다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선의 질적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앞에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열심히 해요? 경쟁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냐고요? 투기해서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의 일을 심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선하다 그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깨어질 것, 찍어서 버릴 것, 그건 선이 여러분 무엇을 거둘지 너무 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 사랑을 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랑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요? 그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선함을 심고 있는 건지 육체의 선을 심고 있는 건지.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앞에랑 똑같아요. 죄인을 징계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뭐냐면 인내의 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이 반드시 당장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의 짐을 져요. 사랑의 짐을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 자,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함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추수할 때마다 모든 이에게 함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라. 신령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령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가르쳐줘요. 신령한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신령한 공동체가 선을 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선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때나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선을 행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악을 바로잡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알곡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